5부 환경을 통제하기 챕터 1 머릿말 멘탈 사이언스는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말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멘탈 사이언스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더 위대한 가능성과 더 행복한 환경을 삶에 가져다 주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멘탈 사이언스에는 우리의 생각이 활동하는 우주 마음에 우리 인간이 둘러싸여 있다는 가정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본질적으로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의 우주라는 공간도 채우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음 안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한계도 없는 창조 법칙을 활동하게 만듭니다. 법칙은 무한하다. 인간은 무한한 법칙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많은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직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계까지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성으로부터 펼쳐져 나왔지만 오직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만을 자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칙에는 한계가 없지만 인간의 법칙에 대한 이해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력이 깊어질수록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거대해질 것입니다. 다음의 말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취해라.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존재가 하는 생각과 조율된 것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더 거대한 것들을 끌어오기 바란다면 더 거대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만큼만 진실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법칙이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틀을 더 넓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축소된 범위만큼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멘탈 사이언스는 법칙과 조화를 이룰 필요조차 없다는 약속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지 방종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칙의 속성에 맞추고 그것과 함께 하지 않는 한 큰 이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하고 그 일은 마음과 정신의 동전으로 해야만 합니다. 법칙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이 자유의 법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칙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부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해 있는 비개성적인 것이기에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개성적이기 때문에 그것 본연의 본성에 따라 한 사람이 그것 안으로 보낸 생각을 정확히 되돌려 줄 뿐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정확히 돌려주는 이 법칙은 인간이 심은 것은 무엇이든 그가 거두게 되리라는 말처럼 결코 작은 것 하나도 간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칙이 할 수 있는 것. 법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계가 없기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충분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한 만큼 올바르게 사용한 만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부터 오직 그가 원하는 위치만큼만 갈 수 있는 성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신적인 진보를 성취했을 때 법칙은 자동적으로 그것에 상응한 만큼 작동합니다. 그것이 활동하는 길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여 우리 자신을 진리와 조화되게끔 만들어 지혜와 이해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 곳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 유익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보다 더 명확한 개념을 얻는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진리를 더욱 자각해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옳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며 결국에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피릿과 마음의 법칙.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의 스피릿은 신이며 오직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는 만큼 그리고 그 스피릿에 따르려고 하는 만큼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분별력을 지니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건설적인 항로만을 따라야만 합니다.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비개성적 활동,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작동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법칙이 활동한다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따르는 자 모두에게 자유를 선사해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깨달음은 스피릿이 편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다 위대한 가능성을 선사해 주며 삶에 대한 광대한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속에서 스피릿을 자각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일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면 완벽한 실패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스피릿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자각하다 보면 우리와 신이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합니다. 가장 최상의, 가장 최고의 것을 취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은 어느 곳에도 편재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의 존재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곧장 법칙으로 시선을 향하고는 그것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신에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를 드리며 법칙이 활동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스피릿과 법칙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닌 진실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스피릿과 법칙을 보다 더 자각하게 됩니다. 법칙은 스피릿에 종속하는 스피릿의 종입니다. 인간이 스피릿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의 인간은 법칙을 절반만큼만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완전히 기댈 수 있는 명확한 인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현, 그 일이 일어나게 하다. 우리 멘탈 사이언스는 법칙을 현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우주의 마음이란 것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의 본성에 맞춰 그것의 활동과 조화되어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알 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증명하고 있고 때가 무르익으면 모든 이가 진리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현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알을 넘어서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암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런 확장을 통해 법칙을 사용하는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때가 무르익으면 우리 역시도 법칙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법칙을 사용하는 것, 즉 마음에 하나의 생각을 심으면 그것이 점차 형체를 갖추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실험이자 위대한 여정입니다. 멘탈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된 것을 보는 것, 다시 말해 소망하는 것을 마음의 영상으로 만드는 일에 매일 투자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마음의 영상을 법칙에게 건네주고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부분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갖고 일상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조급함이나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진리에 대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만 지니십시오. 법칙이 활동하게 놔두어 그것 스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강제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법칙을
활동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법칙이 활동하는 것은 그것 본연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기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알립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서 완벽한 법칙이 우리를 통해 현현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현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법칙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법칙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과 신뢰가 대신해야만 합니다. 스피릿이 우리를 지고한 선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 치유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치유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치유는 생각의 대로를 열고 의식을 확장시켜 진리의 실체가 빠져나오게끔 합니다. 그것은 마음 상태를 뚜렷하게 해서 생각의 장애물을 제거해 빛과 하나가 되게끔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완벽한 우주를 뚜렷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하고 스피릿이 지금 존재한다는 자각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장애와 방해물에 맞닥뜨렸을 때 치유는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은 영적인 자각 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현현의 매개체. 우리의 잠재의식, 즉 주관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결정짓습니다. 한 사람의 잠재의식은 그가 생각한 것과 아는 것 전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상대와 절대의 매개체, 즉 조건 지워진 것과 조건 지워지지 않는 무한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잠재의식 안에 들어있는 것은 펼쳐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유란 우리가 외부로 표현되기 원하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의식 안에 불어넣는 행위이자 과학적 기법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 현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칙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현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될 뿐입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진리를 넘어서 현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확고히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태도로부터 더 거대한 삶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법칙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칙은 정상적인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법칙과 스피릿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으로부터 보다 더 큰 선으로 점차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평화로부터 더 깊은 평화로 가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세상이 인류를 통해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그 최상의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